선물 전시나 구매할 수 있는 거. 이 멀리 보이는 게 피에타예요. 무선이죠. 인사드려야지. 저는 이거 좀 찍어봅니다. 여보,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 달 만에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는 말을 좀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진작 빨리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잡다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중에는 좀 몸이 아픈 것도 있었고, 중병은 아닙니다. 늘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조금 심해졌던 거고, 개인적으로 신경 쓸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자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집중을 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다 시간이 이렇게 훅훅 가버렸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늘 뭔가를 해나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일도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온전히 저의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나름대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가 아니죠.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책을 앞에 짧은 동영상에 나왔던 그 책이에요.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 지금 이 순간의 나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이게 무슨 소설도 아니고 또 무슨 역사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영성에 관한 어떤 작가의 나름의 자기의 어떤 생각, 관념 이런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쭉 중간중간 제가 줄을 쳐가면서 이렇게 읽었던 것을 제가 다시 이 책을 가야죠. 온 이유, 제가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제가 이 책을 사서 한번 읽고 저기 어디에 넣어뒀다가 다시 꺼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오잖아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대학교 동창한테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가 오랜 한 20여 년이 지난, 20년도 훨씬 지났죠. 한 30여 년 동안 못 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서 과연 사람이 언제까지나 항상 불행 혹은 역경 그런 것을 겪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크게든 작게든 그게 남들 보기에는 작을지 몰라도 본인한테는 큰 거잖아요. 그럴 때 과연 인생에 있어서의 내가 지금 행복하고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름의 지치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나를 그간에 뭔가 돌아봤다고 생각을 했지만, 왜 사람이 항상 깜빡깜빡 까먹잖아요. 뭐든지 잊어버리잖아요. 조금 그랬던 생각이 나서 다시 이렇게 훑어봤어요. 쭉. 네,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말하자면, 그게 제가 아이 어렸을 때인데 영어 학원에 아이를 보내놓고 기다리는 와중에 이제 같은 그 친구들의 엄마한테서 추천을 받은 책이 있어요.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이 책은 닐 도널드 월시라는 분이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일종의 신과 자기가 편지처럼 뭔가 질문을 글로 던졌을 때, 이 사람이 원래 저널리스트거든요. 작가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뭔가 퍼뜩 떠오르면서 마치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신이 대답을 해주는 것처럼 또 막 그 답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방대하게 됐어요. 그 질문에 대한 게.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쭉 지내오신 삶에서 예수님이 나눴던 일화라든가 이야기들,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물론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그때 이 책을 선물이 아니라 추천받았던 이유는 제가 뭔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원래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어떤 영성적으로 뭔가 후련하지 않았던 거예요. 답을 찾는다는 건 좀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풀리지 않은 뭔가 그래 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 책을 추천을 하셨어요. 어떤 엄마가.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분량이 이 한 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게 한 2권이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좀 더 이렇게 덧붙여서 나오는 책도 있고, 총 3권이, 두꺼운 책이 3권으로 된 책인데, 제가 그렇게 책을 이렇게 막 완독을 하는 편이 아닌데, 이 책은 정말 정신없이 날개 단 듯이 막 읽어 내려갔던 것 같아요. 뭔가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고, 그래, 우리가 부르는 신, 그 신은 현존이면서 사랑이고,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라는 건 그렇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또 다시 성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말씀을 주시는 어떤 성경의 한 구절 같은 것도 다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사람들은 다 방식이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저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좀 영감이라고 한다는 거는 좀 너무 과하지만 약간 그런 걸 전해준 책이었고, 그 이후로 뭔가 영성에 관한 책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쭉 이어 내려오다가 다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뭔가 이렇게 짧고 뭔가 굉장히 짧으면서 쉽고 어렵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한 번씩 그냥 잠언을 보듯 이렇게 보기에 딱 좋은 책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읽어보고 저기에 넣어뒀다가 요즘 들어 다시 뭔가 잊혀졌던 어떤 느낌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어서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 에카르 톨레의 이 순간의 나, 지금 이 순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순간에 있어야 한다. 이 순간을 살아라. 과연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다른 건 필요 없죠. 내용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분은 뭐 21세기를 대표하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달라이라마나 그런 영성가들과 어깨를 견줄 정도의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가이고 뭐 그러신 분인데 어떤 영성에 있어서 뭔가 나름의 깨달음을 어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과 더불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넘기면서 뭔가 자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쓰게 되는 어떤 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좀 제일 대표적인 책이죠. 이 순간에 있어라. 지금 이 순간에 있어라 라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순간의 나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네. 이 책 에카르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의 나.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뭐 순서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본인들이 이렇게 넘기면서 또 다시 뭐 군데군데 다시 볼 수 있는 건데 처음에 이제 머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1장, 2장, 대 제목이 3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의식의 차원이 열리다. 두 번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기.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또 소제목들이 있어요. 그 안에 뭐 첫 번째 새로운 의식의 차원이 열리다에는 지금 이 순간의 의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간의 차원에서 벗어나다, 무의식을 넘어 존재의 빛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만나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에서는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이라는 이름의 깨달음,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삶을 책임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위한 두 번의 기회,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자, 이제 책을 여러분과 함께 쭉 읽어가면서 전체를 다 읽진 않을 거죠. 물론 뭐 조금씩 스킵을 해도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밑줄 그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책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둬야 할 게 과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말들은 문득문득 어디선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들은, 저도 그렇고 좀 과거에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 너무 미래지향적이라서 뭔가를 이렇게 앞으로 가서 성취를 하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현재보다는 앞서서 계획하기 바쁘고 해결하기 바쁜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과거 아니면 미래, 또 사람에 따라 어느 비중이 더 크냐의 차이긴 한데 과거에 있기도 하고 미래의 걱정을 앞서서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자꾸 해결하고 기억해내기 위해서 현재에 있지 못하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감정적으로는 과거에 얽매여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트라우마 내지는 나름의 마음의 감정적 상처, 해소되지 않은 것들, 그런 것이 뭔가 나도 모르게 누적돼 있고 문득문득 다시 그것을 소환해 오기도 하고, 또 미래에 해결해야 할 것들, 가까운 미래부터 시작해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가족들에 대한 것들, 본인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있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거는 현재에 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찰나에 살고 있는 건데
그러한 것들에 매여 있다 보면은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고 마음껏 체험하지도 못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뭔가 이 순간에 깨어있고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잃게 되고 그냥 의미 없이 흘려버리는 순간마저 많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통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게 정말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면서 또 오고 지나가고 하는데 그 순간 우린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내 안에서 그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나름의 해결이라는 건 그렇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말해주는 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걸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작가가 얘기하는 것들이 뭐 단순한 말들이지만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문득문득 이거구나 하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뭐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지금 이 순간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죠. 이 책을 처음에 도입 들어가는 순간 거니까.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 자유. 항상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일컬어 신이라고 하지만 나는 존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신은 존재 그 자체이며 현존이며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랑이다. 그런 의미를 밑바탕에 깔고 시작하는 거죠. 뭐 이렇게 특별한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이분 얘기하는 것처럼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더 편안할 거예요. 자, 존재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이라는 말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까닭에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것은 닫힌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잘못 사용됐다. 좀 1차원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신을 대상화 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을 어떤 대상,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나와 분리된 어떤 경계에 있는 대상, 하지만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 이렇게 인식됐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진실은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방법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좀 산으로 가지 않았나,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것은 닫힌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존재라는 말은 열린 개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함을
유한한 실체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존재라는 단어에서 어떤 정신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이자 본성이며 당신의 존재 그 자체이자 본성이며 느끼는 순간 당신은 바로 존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라는 단어를 실제로 경험하기 위한 작은 단계일 뿐입니다. 종교에서 가톨릭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셋으로 나눠 있지만 그것은 하나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그것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굳이 언어적으로 뭔가 제한적이고 분리되어 있지만 그거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존재 그 자체이고 우리 또한 그 깊은 내면의 어떤 존재이며 그 존재를 만났을 때 참된 나를 발견하고 그 참된 나가 신이며 하느님이며 절대자이며 깨달은 자며 이런 의미죠. 존재는 형태 너머에만 있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이는 존재는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이며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에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에고를 초월한 순수자, 참 나의 의미에서 자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자신이라고 느끼는 어떤 에고가 아닌 참된 본질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이 문장에서는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존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에만 우리는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존재란 정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자각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초인들이 도달하는 경지를 떠올립니다. 에고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그저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당신이지만 당신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와 연결된 상태입니다. 자각의 상태라고도 뒤에 표현이 돼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의식의 상태, 깨어있음의 상태, 그 훨씬 위대한 그 무언가와 연결된 상태를 그게 나 자신이지만 에고가 아닌 뭔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에고가 아닌 진짜 참된 존재를 말하는 거죠. 존재와의 연결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고를 설명하네요.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들 있잖아요. 끊임없는 생각들.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바로 그 감정이 자기라고, 그 마음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에고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 뒤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어떤 마음 상태라든가 감정 상태, 무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을 그냥 그거 자체를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3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냥 충분히 그냥 느끼기만 하고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주체가 바로 참된 나이고 지금 이 순간의 나라는
의미가 계속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곧 자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망상이며 도구에게 당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장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두 번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그 마음,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번뇌, 어떤 감정에 휩쓸림, 고통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기 위해서 결국은 이 그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바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 장이에요. 테이프처럼 몇 년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생각의 패턴에 가능한 한 자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의식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자동화된 어떤 패턴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생각, 자주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하죠. 여기서 생각하는 사람은 에고이며, 그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 존재이자 참된 나이고 본질이며 현존의 상태, 인식의 상태인 거죠. 이것은 곧 머릿속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에서 목격하는 존재로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하던 행동을 하되 그 행동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평범한 행동이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다음 장은 자유로 향하는 열쇠. 그럼 그 자유로 향하는 어떤 열쇠, 시발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유령과도 같은 이 이미지를 흔히 에고라고 부릅니다. 에고는 마음의 활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에고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에고란 마음과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할 때 생성되는 거짓 자아를 가리킵니다. 에고에게는 한계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고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과거와 미래입니다. 이처럼 진리에 역행하는 에고의 상태에서는 당신의 마음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에고는 과거를 항상 생생하게 살아있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과거가 없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이죠. 어떤 정보, 과거에 체험한 어떤 정보들, 그게 곧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에고는. 보통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모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치매라는 것도 그런 기억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그런 기억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자신을 잃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병적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과거에 머물고 있으면 지금 현재 참된 나가 아니라 어떤 거짓된 어떤 그냥 기억 속에만 살게 된다는 거죠. 현재 살지 못하고.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투영하고 있는 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순간을 축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투영하고 있는 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의 순간을 축소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미래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쳐놨던 걸 읽은 거거든요. 어떤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죠, 우리들은. 그래서 어떤 미래에 일어날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막연함, 알 수 없음에 대해서 뭔가를 대비하고 싶어 해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근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지금 현재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의 어떤 두려움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 그런 것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순간은 어떤 수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단으로 축소해버리는 거죠. 목적이 미래에 가 있으면 현재는 그냥 미래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니까. 감정을 지켜보는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단순히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은 물론이고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감정적 반응의 유형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감정은 마음과 몸이 만나는 곳에서 솟아납니다. 그것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입니다. 혹은 몸 안에 마음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마음과 몸이 만나는 곳에서 솟아납니다. 그것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입니다. 혹은 몸 안에 마음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떤 감정이 생기면은 어떤 그렇게 힘들고 뭐 그런 것은 그냥 그 힘든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정과 마음이 바로 어떤 그런 감정과 마음이 몸과 만나는 곳에서 감정은 마음과 몸이 만나는 곳에서 생겨난다고 해요. 그 감정이라는 거는 그냥 마음일 수도 없고 그 마음이 몸으로 연결돼서 이제 반응하게 되잖아요. 어떤 불쾌감을 느낀다거나 또는 뭐 행복감을 느낀다거나 그러다 보면 좀 머리가 힘들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막 즐거우면 몸이 가뿐해진다거나 뭐 그런 걸 몸으로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연결되는 어떤 언저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감정이라는 건 그냥 글쎄 이걸 말로 표현하다 보면은 너무 왜곡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감정은 마음과 몸이 만나는 곳에 솟아납니다. 그것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입니다. 혹은 몸 안에 마음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 다시 말해 관찰하는 의식으로서 현재에 존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감정과 그 마음과 동일시하면 감정적 에너지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감정을 느낄 수 없거나 감정과 단절된다면 당신은 결국 몸의 문제나 증상으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증폭되다 보면 결국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을 느끼기 어렵다면 몸 안의 에너지 장애는 신경을 집중해 보세요. 에너지 장애.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몸을 들여다보세요.
생각과 감정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면 생각은 거짓이고 감정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이 아닌 그 순간 당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상대적인 진실입니다. 마음, 감정, 기분, 또 생각, 또 이런 것들, 관찰하는 것, 이런 마음을 관찰하는 진정한 나와 그냥 이러한 판단하는 마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과 동일시한다면 그것은 진짜 존재와 현재에 있는 진짜 나가 아니라 에고라는 거죠. 거짓자. 누가 왔나 보죠. 뭔가 바뀌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생각지도 않게 남편이 빨리 와버려가지고 동영상을 꺼버리고 다시 연결해서 찍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치 좀 바뀌었죠. 바뀌고 장소를 옮겨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 읽다가 갑자기 멈춘 바람에 연결해서 이제 쭉 뭐 같은 얘기의 반복이니까 뭐 더 설명할 건 없고요.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한 거는 첫 번째 큰 대제목에 새로운 의식의 차원이 열리다 해서 소제목 처음에 지금 이 순간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 마지막 부분을 좀 이어서 읽고 소제목 소단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갈게요. 어제는 제가 이 돋보기를 대고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안경이 좀 헐거워졌어요. 그래서 자꾸 치켜 올리고 돼가지고 좀 불편해서 이걸 사용했었는데 했더니 뭔가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뭐 중간중간에 뭐 내려와서 좀 불편해서 안경을 잡고 보더라도 안경을 쓰는 게 낫겠어요. 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러나 분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저 바라보세요. 내면에 집중하세요. 감정의 에너지를 느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면의 에너지 장에 더 깊이 집중합니다. 그것이 존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의미.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은 현존을 의미하고 미래와 과거와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기 위함에 대한 첫 출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면의 존재와 만나야 한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거는 초점이 좀 바뀌어서 자꾸 제가 저쪽을 보는데 막연하게 어떤 건지 조금 자각은 되지만 그것을 지금 생활에 실생활에 제가 그렇게 스스로가 각자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는 무던한 반복
또 필요하고 많은 체험을 통해서만 어느 정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저는 현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고 싶어서 인위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껴지는 거 참 공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간이 주는 느낌.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서 어떤 내가 되는 것 같아요.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뭐 차 한 잔을 마셔도 물론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마시는 것도 좋지만 밖에 나가서 조용히 뭐 지인을 만나지 않더라도 혼자서라도 뭐 책을 보면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 경우가 더 힐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또 그렇고 그건 어쩌면은 이 집이라는 공간이 그냥 편하지만은 않고 주부에게는 뭔가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곳. 몸은 쉴 수 있지만 뭐 일을 안 하면 쉬는 거죠. 집안일을 안 하고 있으면 몸은 쉬지만 왠지 마음이 쉬어지지 않는 곳. 그래서 좀 새로운 것을 찾아가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혼자만의 차를 마시면서 그 카페 같은 곳에서 책을 읽는 것도 힐링이지만 내가 정말 현존하고 싶다. 뭔가 다른 생각에 수많은 생각에 막 이렇게 헤매지 않고 뭔가 그 순간을 좀 차분하게 나로 돌아가고 싶다 할 때는 성당에 갑니다. 아무도 없는 성당 안에 들어가서 꼭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우두커니 뭐 예수님 상이든 아니면 성체를 모셔놓은 그 곳이든 성소든 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멍하니 있으면서 좀 조용하게 있는 것도 나름 어느 정도의 좀 이런 것도 훈련이 필요한데 그 초보적인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자신이 가장 편안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은 다들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그런 공간이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소단원 또 두 번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마음이 만들어낸 두려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의 심리적 상황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어떤 실제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려는 거에 더 어떤 긴장감과 그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알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막연함 그리고 어떤 상상에 의해서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막연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당신은 지금 이곳에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미래에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연결되는 단어죠. 미래. 알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당신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또한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며 지금 이 순간이 가진 힘과 단순함에서 단절될 때 불안은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마음이 투영된 것에 불과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저도 그동안 보면 상당히 뭔가 그 위험 요소를 없애야지 안전하다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그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내 맡김 그런 것에 이제 조금씩 약간 방향을 조금씩 전환하게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에고는 본질적으로 환영과 같아서 정교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에고는 스스로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자아이자 마음이 만든 자아인 에고로부터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위험해, 나는 위협받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당연히 두려움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두려움은 에고가 느끼고 있는 죽음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논쟁을 할 때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강박적으로 몰아세웁니다. 이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마음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입장을 자기라고 잘못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강박적으로 몰아세울 수밖에 없죠. 마음의 입장과 동일화된 상태에서 당신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면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아 감각은 소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에고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틀린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관계가 깨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갈등, 다툼 이런 것은 다 이것에 기인하죠. 어차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각자의 세계는 다 들어보면 이유가 있고요. 나름의 논리가 있고 앞뒤가 맞아요. 하지만 그 수많은 곳에 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 조금 다를 뿐 뭐가 맞고 틀리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바를 따라주기를 원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논리 그것에 맞지 않았을 때 같이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상한다거나 그런 위험함이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 갈등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나이 들면서 사랑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희생을 하고 무언가를 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이란 의미는 굉장히 대전제로 희생의 의미라기보단 수용인 것 같아요. 삶 자체도 수용의 과정이고 결국 수용이라는 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각자의 대상이나 상대가 됐든 그런 것에 대한 존중과 이해죠. 그것을 100%는 아니지만 이해를 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존중해 주는 것. 나의 논리가 이러한데 그 논리도 나름 맞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한낱 그냥 나라는 객체가 체험하고 세운 어떤 논리이지 수많은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정말 극단적으로 어떤 불화를 일으키는 논리도 있겠지만 결국은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그대로 행동하진 않아도 그 영역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닌가. 배려라는 것은 하나의 좀 오히려 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의 표현의 수단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매너하고도 관련될 수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해 준다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배려라는 거는 각자가 생각하는 배려가 다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 맞춰서 그 배려에 맞게 행동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조차도 내가 원하는 배려에 맞출 수 없잖아요. 결국은 내가 늘 그런 거에 각각의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맞출 수 없다면 결국은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결국은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 아닌가. 각자가 독립적으로 스스로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는 거죠. 맨 성경에 맨 처음에 이제 신에 대한 존재의 명제가 나오잖아요. 나는 나다, 혹은 해석하기에 나는 존재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얘기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거, 나는 나이다. 이게 영문으로 보면 물론 처음엔 뭐 라틴어나 뭐 히브리어 뭐 여러 원래 초창기 그리스도교의 언어는 그게 아니겠지만, 영어로 나온 어떤 영어판에서 I am that I am 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표기는 I am that, 나는 저것이다. I am, 존재하는 저것이라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뭐 독보적으로 뭐 그만큼의 뭐 유일한 나다라는 의미는 어떤 독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각자가 다 다름을 인정하는, 그만큼의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것을 수용하는 사랑인 존재,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내면에 있는 온갖 종류의 방어 기제를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힘은 힘을 가장한 나약함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나의 힘에 그 사람이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사라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행사하는 거죠. 결국은 나약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 순간을 그러니까 에고는 지금 마음 상태를 그냥 상태로 보지 않고 그 마음에 젖어서 그 마음에 젖어 있는 그 상황 자체를, 그게 마치 영원인 것처럼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고는 그 마음이 모두인 거예요. 그 마음을 영원하려면 이 순간을 관찰하고 있는 순수한 바로 현존을 부정하고 이 순간을 벗어나야만 그 마음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삶의 실용적인 부분들을 위한 시간도 필요 이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실용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필요는 어떤 수단이죠. 살기 위한 수단, 살아가기 위한 수단, 목적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진정한 나와 현존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순간이 당신이 가진 전부라는 걸 깊이 깨달으세요. 현재의 순간에 언제나 네 라고 대답하세요. 그 적절한 것, 아까 말한 것처럼 실용적인 부분들에 잠식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있지도 않고 그 언저리쯤 가장 효율적인 현실 삶의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 같아요. 기준이란 게 없으니까. 자, 다음 장. 시간이라는 망상. 저도 이런저런 영성책을 읽다 느껴지는 것은 그 중에는 어떤 물리학자의 세계관이라는 책이었나? 약간 그 유명한 과거의 어떤 물리학자가 된 어떤 일종의 철학? 그런 책에서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떤 시간이라는 거는 사람이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낸 어떤 개념이지 실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우리가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약속을 한 거예요, 시간은. 이 세상은 무한한 공간만이 있지 제한적인 공간이 아니라 무한한 공간만이 존재하고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어떤 위치만이 존재, 좌표라고 해야 할까요? 과거의 어느 지점, 현재의 어느 지점, 미래의 어느 지점, 그리고 각자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지점들, 그런 많은 무수한 지점들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결국 시간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순간 약간 스파크 튀듯이 섬광처럼 그 순간순간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 많은 점들이 수많은 점들이 존재하는 공간만이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영감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면에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책들 저서에 보면은 내면적으로 깔려있는 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망상이다. 당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건 시간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오직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에만 의지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가 당신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미래가 어떤 형태로든 구원과 성공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환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에 저장된 지나간 지금에 대한 기억의 흔적에 불과합니다. 현존이 아니라 흔적. 또한 미래는 당신의 마음이 투사된 상상 속의 지금입니다. 영원한 현재인 지금이 인생이 펼쳐지는 공간이고 변함없는 하나의 실제입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지금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존재하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현재인 지금이 인생이 펼쳐지는 공간이고 변함없는 하나의 실제입니다. 3장 시간의 차원에서 벗어나다. 그럼 그 망상, 시간이라는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창조한 시간이라는 것, 그 망상의 차원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안에 마음의 관찰자라는 게 나오네요. 마음의 관찰자. 엄청난 감정적 부담을 느끼며 격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아상이 위협받을 때, 에고가 위협받을 때, 어떤 난관에 부딪혀 두려움을 느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과거부터 쌓였던 감정 덩어리들이 떠오를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감정 속에 막 휩쓸려서 어떤 과거부터 쌓여온 어떤 기억들,
그런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 그런 것들이 어떤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반복될 때 그것이 다시 떠오르고 점점 커지게 되죠. 그 감정이. 그래서 좀 화병이 난다, 혹은 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은 역경을 겪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쓰나미, 어떤 고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뭔가 쫓기고 해소되지 않으면서, 물론 사람은 미래를 바라볼 때 좀 뭔가 이렇게 발전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그런 민족이 아닌가. 하지만 어떤 삶의 질,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현존하지 못함이 아닌가. 항상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뭔가 과거의 어떤 그런 쌓였던 감정이나 고통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미래에 다시 그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저 앞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그래서 좀 한이 많다는 게, 과거의 것이 풀리지 않은 채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요. 현재를 제대로 살아야만 그러한 것도 풀리고 좀 더 만족하고 삶의 질이 올라갈 텐데,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과거부터 쌓였던 감정 덩어리들이 떠오를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현재의 순간에 강력하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당신은 무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의식, 의식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 반복적인 패턴의 상태. 반응이나 감정에 지배당하는 순간 당신 자신이 그런 반응이나 감정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표출합니다. 변명하고 이를 그르치고 공격하고 방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반응 패턴, 다시 말해 마음의 습관적인 생존 방식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고 그냥 마음의 습관적인 생존 방식이고 반응 패턴이라는 거죠. 진정한 나를 찾아서 나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그런 감정에 지배를 당하면서 어떤 변명, 공격, 방어, 이런 것들로 이를 그르치게 되죠.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면 마음은 더 강력해집니다. 그렇겠죠.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지만, 마음을 관찰하면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차원이 열립니다. 순간에서 영혼으로 가는 순간, 순간에서 영혼으로 간다. 영혼이라는 건 시간을 초월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현존할 때만 가능하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지만 어떤 그런 생각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그곳 속에 살게 되고, 그러면은 그 망상의 시간이라는 망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마음을 동일시하지 않고 이 마음을 관찰하면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차원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시간이 만들어낸 고통.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약속처럼 만들어낸 어떤 시간은 고통을 만들어내죠. 네, 결국은 우리가 창조한 어떤 것이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삶에서는 물론 시계상의 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심리적 시간이 쌓이지 않습니다. 심리적 시간은 과거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강압적으로 미래를 투영하게 만듭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진행할 때에는 시계상의 시간을 활용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되 이 순간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반면에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행복이나 성취감 혹은 자신에 대한 더 완벽한 의미를 추구하면서 목표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종착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의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필요한 수단으로서 목적이 필요한 거죠. 그 목적이라는 점을 찍어놓고 그곳을 향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개인의 역사를. 그러면서 순간순간 삶을 체험하고, 근데 그 목표가 다인 양, 그 목표가 다인 것처럼 그쪽을 향해 간다면은 허무하게 된 거예요. 목표라는 것은, 그 목적이라는 건 결국 영원하지 않거든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사라집니다. 그 목표점은. 하지만 어떤 그 목표, 필요에 의해서 정해놓은 목표를 가는 순간순간의 체험들은 영원하죠. 그 체험하는 그 순간에 있을 때 그것을 즐겨야 한다는 게 아마 메시지인 것 같아요. 목표는 그 순간순간을 즐기기 위한 어떤 재료일 뿐, 그 목표가 다이면은 결국 나중에는 허무함을 느끼죠. 그래서 전에 제가 생각나는 게 거의 한 10년 전인가 제 가족과 남편과 아이와 함께 경주에 갔었어요. 경주에 가서 불국사에 갔는데 불국사인데 다보탑, 석가탑 그때 석가탑을 공사 중이었나? 하여튼 그랬고, 그 불국사 대웅전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돌들을 쌓아놓은 게 있어요. 수많은 돌들을 이렇게 거기다 이제 빌잖아요. 보통 이렇게 돌 쌓아놓고 빌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 돌 탑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을 보고 우두커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공들여 만든 탑은 그만큼 정성을 기울인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하지만 과연 무너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가? 우리는 어쩌면 그 탑을 무너뜨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목적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을 완고하고 단단하게 해두면은 그것의 제한에 갇혀서 결국은 더 발전하고 더 진화하고 또 어떤 그 순간순간을 체험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냥 그게 우상이 돼버리고, 뭐 다른 의미의 어떤 우상 숭배처럼 그 내가 그렇게 쌓아놓은 견고한 그 탑, 그것의 자아 도취,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온갖 초점을 그것에 맞추면서 그게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온통 그것을 지키는 데 집중을 하게 되고, 너무나 공을 들이다 보면 그것만이 남게 되고 정작 중요한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것이 어떤 탑이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탑을 쌓았다면 결국 우리가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탑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어떤 제한을
제한된 것을 벗어나서 깨어나려면 목적에 집착하지 말고, 목적은 어찌 보면 도구이며 그것을 어떤 목적에 다다랐을 때 실패든 성공이든 이제 그것을 자연스럽게 떠나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나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로 가려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행동이 대부분 그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가요? 눈앞에 놓인 성취를 쫓거나 성행위, 음식, 술, 마약, 황홀감, 흥분처럼 순간의 즐거움에 매달려 있나요? 항상 무언가가 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획득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나요? 혹은 새로운 황홀감이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모든 정신을 쏟고 있나요? 더 많은 것을 얻으면 더 큰 성취감과 행복, 심리적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믿나요?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나요?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깨어있지 못한 의식 상태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창조성과 힘이 심리적 시간에 의해 완전히 가려집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활기와 신선함, 경이로움을 잃고 맙니다.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미래는 사실 현재에 대한 당신의 의식 안에 내재된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과거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게 될 겁니다. 현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과거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 역시 이 순간에 대한 인식 수준입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 역시 이 순간에 대한 인식 수준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미래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서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면 의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어떤 강도로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가 의식 수준을 결정합니다. 결국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과거가 소멸하는 유일한 시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망상, 시간이 만들어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현존, 지금 이 순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지금 이 순간을 말하고 있죠. 다음 챕터, 삶으로 이끄는 좁은 문. 삶으로 이끄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왜 꼭 좁은 문일까? 당신이 삶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삶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상황은 심리적 시간인 과거와 미래입니다. 삶의 상황은 심리적 시간인 과거와 미래입니다. 과거의 어떤 일들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지금껏 저항하면서 현재에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당신이 미래에만 집중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잠시라도 삶의 상황을 잊고 삶 그 자체에 주목해보세요. 삶의 상황은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삶의 상황은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은 무한 공간에 어떤 한 지점만이 존재하고 그 지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며 그 순간이 실제고 현존이다. 계속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삶으로 이끄는 좁은 문,
삶으로 이끄는 좁은 문을 찾으세요. 좁은 문을 찾으라고 하는 걸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의 삶을 이 순간으로 좁히세요. 아,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란 어렵고 막 어려워서 좁은 문, 이렇게 편안하게 가지 않는 좁은 문의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이 순간으로 좁히라는 의미의 좁은 문이군요. 삶의 상황에는 온갖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내일이나 10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당신이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어떤 것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는 언제라도 공간을 만들고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상황 아래에 있는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감각을 완전히 깨어있게 하세요. 이건 너무 어려운 건데, 그쵸?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더 집중하는 거죠. 그러고 싶어 하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어떤 평가도 하지 말고. 평가, 규정짓기, 평가. 나의 논리나 나의 생각은 있으되 그것이 절대적이라 생각하지 말고 평가하지도 말고. 그저 그렇구나 라고 바라보는 거. 관찰자로서 있으라는 거죠. 그저 바라만 보세요.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의 빛, 형상, 색깔, 질감을 지켜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왠지 모르게 뭔가를 부여하거든요. 빛을 보면서도 빛이 환하다, 환해 보인다, 뭔가를 자기도 모르게 분석하고, 색깔에 대해서도 색깔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색이 주는 어떤 연상하는 다른 것들,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기억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냥 그것 자체를 보지 않고 자꾸만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다른 것과 연관 짓는다거나 가둬두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굉장히 정말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20대 때 이럴 때 예전에 그 성철 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 중에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어리죠. 20대 그게 무슨 말이지?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다. 그게 뭔가 대단한 의미, 뭔가 그것을 뭔가 해석할 만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뭐지?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TV에서 이제 그런 뉴스나 그런 곳에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남기셨다 하면서 이런 말이 무엇일까? 대단한.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대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결국 있는 그대로를 보아라. 제한하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분석하거나 그 하나하나 낱개를 보는 그냥 산 자체를 보고 관찰하라. 있는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걸 더 씌우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런 것은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엄청난 에너지죠. 성경에도 그거와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들이 문득문득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그것 자체로서 온전하게 완벽하다는 것. 어떤 역할을 해서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의미를 무게감을 두고 주어서도 아니고 그냥 그것 자체로 충분히 다한 것이고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 자체를 그 자체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말한 것이더라고요. 결국 모든 사물의 고요한 존재를 의식하세요.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공간을 느껴보세요.
나의 생각을 더딥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어줌, 공간을 내어줌. 당신은 정신만을 추구하는 세상, 쇠락하는 시간의 세상을 뒤로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서서히 지구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것처럼 당신에게서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광기에 찬 마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네요. 시간의 꿈에서 깨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기. 단순하기 너무 어려워요. 뭔가 이유가 많고 복잡한 제가 늘 그래왔는데 이게 하나의 미션인데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그 문제들이 당신에게 일종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란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할 진정한 의도도 가능성도 없이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골몰하며 집착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을 당신의 자아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삶의 상황에 짓눌린 나머지 삶의 감각, 존재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미래에 해야 하거나 혹은 하게 될 수도 있는 수백 가지의 터무니없는 짐을 마음속에 쌓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면 고통도 따라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하게 선택하고 단순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명백하게 이게 맞는 건데요.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지만 매우 근본적인 것입니다. 신물이 나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충분히 고통을 겪지 않는 한 당신은 어떻게든 이 단순한 선택을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회피하고자 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이 가진 힘에 다가가지 않는 한 지금 이 순간이 고통이 됐든 즐거움이 됐든 그 있는 그대로를 느끼고 내어주어라. 그 선택을 관철시킬 수도 없을 겁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현재의 순간을 의식하고 있다면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출산할 때 골반이 약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 전까지는 되게 걱정도 되고 좀 겁나기도 하고 겁나잖아요. 사실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도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아플까 깨고 나서 아프다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무사히 끝나는 거 이런 거에 되게 걱정을 했는데 두렵고 참 희한한 게 그 일이 막상 딱 코앞에 닥쳐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바로 전날이 되니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차분해지고 그리고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짐을 쌌어요. 그 다음날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두렵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누우라니까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웠어요. 너무나 편안하더라고요. 물론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깨고 나서는 막 그 밀려오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또 그거에 급급해 있긴 했지만 어쩌면 그렇게 차분해질 수 있을까? 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가장 큰 경험은 그때였고 그 비슷한 경험들이 몇 번 있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차분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하지 않고
바로 그 순간이 아마 저도 모르게 현존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여기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현재의 순간을 의식하고 있다면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두려움 없이. 당신의 마음을 좌우하는 과거에 비추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본능적으로, 맞아요, 본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얽매여 있는 마음이 반응을 하려 할 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네요. 존재하는 기쁨. 존재하는 기쁨. 오래 쓰고 있으니까 조금 아프네요. 존재하는 기쁨. 존재의 기쁨은 뭘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쁨, 편안함, 유쾌함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현재의 순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며 삶이 무거운 짐이나 투쟁처럼 여겨질 겁니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언제나 더 중요합니다. 행위 자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이것은 그 일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저항하면서 동시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삶은 받아들임의 과정이죠. 수용의 과정. 그 현재에 처한 상황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 상황을 느끼는 것, 그게 삶인 거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나를 통하여 어떤 삶이 나를 통하여 모든 어떤 세계를 체험하는데 그 체험하는 그 상황을 온전히 체험해야지 그것일 뿐이지 어떤 긴밀하게 엮어지고 있는 그 세상을 어떻게 나라는 한 객체가 그것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순간순간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순간 뭐 선택은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방향성은 있지만 그 순간을 그냥 다 결정하진 않거든요. 작용은 하지만 그만큼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 신 혹은 하느님이 한 것이니 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결국은 그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이러이러한 재능, 이러이러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러고 싶다 해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체험하지 내가 지금 현재에서는 알 수 없는 그 어떤 세계 속에서 미리 각본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각본 자체는 어떤 나라는 영혼의 어떤 기질과 재료는 나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한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했다기보다는 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닌 거죠.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도
옛날에 이제 성가대 활동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수녀원에서 하는 그런 다운 증후군 장애우들의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놀아주고 하는 것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느꼈던 거는 정말 그 사람들이 나였을 수도 있는데, 내가 특별히 잘나고 뭐 대단한 서가 아니라 그냥 나였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그런 장애가 아닌 멀쩡한 몸으로 태어난 거죠. 근데 또 다 멀쩡하다고도 할 수 없어요. 다 각자가 어떤 단점이 있잖아요. 그게 신체적으로나 어떤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의 어떤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판가름하는 거지. 결국은 다 어떤 식으로든지 불완전하잖아요. 결국은 다 어찌 보면은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겸손해야겠다. 내가 잘난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혹은 나의 잣대로 사람을 재는가,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현재의 순간을 존중하면 그 순간 모든 불행과 갈등은 사라지고 삶의 기쁨과 편안함이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의식하고 있으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에도 고결함, 배려, 사랑의 의식이 가득 차오릅니다. 행동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행동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영적 수행입니다. 행동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행동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영적 수행입니다. 실패도 성공도 존재의 내면 상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삶의 상황 아래 놓여 있는 삶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시간에서 벗어나면 자아 감각은 당신의 과거가 아닌 존재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려는 심리적 욕구도 사라집니다. 삶의 상황 속에서 당신은 부자가 되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성공한 자리에 오르고 이런저런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존재의 더 깊은 차원에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사장의 무의식을 넘어 존재의 빛으로 중에 시간의 꿈에서 깨어나기.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유는 이곳에 있으면서 저곳에 있기를 바라고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서 미래에 있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혹시 과거에만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과거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생각합니까? 과거에 이루었던 뛰어난 성과, 당신이 겪었던 모험이나 경험, 피해를 입었거나 끔찍한 일을 당했던 기억,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때가 많은가요? 그렇죠? 저도 어떤 과거의 기억들을 나이 들면서 꺼내서 뭐 그게 좋든 나쁘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사람들은 좋든 나쁘든 그런 기억들을 자꾸 되뇌이는 경우도 있고, 왜 나이 들수록 반복하잖아요. 옛날 일들을. 어머님들, 저희 부모 세대는 더 그렇고, 이제 저도 모르게 그 과거의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감정들이
남아 있겠죠. 혹은 또 혹자들은 또 과거에 왕년에 내가 이랬다, 나 뭐뭐 했던 사람이야. 뭐 영화 그에 보면은 그 김혜수가 그러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떤 그 정체성,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위치나 성취를 자꾸 되뇌이면서 그것을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 생각에 빠질수록 죄책감 혹은 자부심을 느끼나요? 억울하거나 화가 나나요? 아니면 후회가 되거나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릇된 자아 감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과거를 쌓아놓음으로써 몸의 노화를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게 살려면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네요. 당신 주변의 과거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 이 말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매 순간 과거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당신에게 과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순간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과거에 주목하세요. 이 순간의 힘을, 존재의 충만함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현존을 느끼세요.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의 흐름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당신 내면의 에너지장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모든 것은 마음의 상상이 투영된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내년이나 내일 혹은 5분 후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풍요로운 삶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 받아들일 때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당신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면서 지금 이 순간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제5장, 보이지 않는 존재와 만나다. 보이지 않는 존재와 만나다. 이름 없는 본질. 자연의 아름다움, 웅장함, 신성함, 그러한 것을 의식하려면 현재에 존재해야 합니다. 맑게 개인 날밤, 그 완벽한 고요함과 상상도 할 수 없는 광활함에 압도되어 무한한 우주 공간을 응시해 본 적이 있나요? 숲속을 흐르는 계곡물 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나요? 조용한 여름 저녁, 해가 질 무렵에 찌르르기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아름다움을 깨달으려면 마음이 고요해져야 합니다. 잠시 동안 개인적인 고민, 과거와 미래 때문에 짊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당신의 모든 지식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당신의 온전한 현재가 필요합니다. 외적 형상의 아름다움 너머에 이름을 붙일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어떤 것,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성스러운 본질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내면의 본질이 밝게 빛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러한 본질이 본질로 가득 채워질 때,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 아름다움, 참인 본질로 가득 채워질 때 그것이 그냥 흘러 넘쳐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지, 그래야 그게 밝게 빛나는 것이지, 그것으로 꽉 채워져서 넘쳐 흐르지 않는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본질이 채워져 있지 않는 보면 어떤 알맹이가 없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것, 필요에 의해서.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행동들은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본질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그것을 점점 키워나가는 게 우리들의 어떤 미션이 아닐까. 그럼 본질적인 아름다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그런 것으로 자꾸 내면에서 뭔가 본질을 키워가야만, 그것이 정말 온통 그 본질 자체가 되어야만 그게 참으로 진정하게 드러나게 되죠. 필요성에 의한 것도 결국은 관계 속에서는 필요만이 존재한다면 그게 오래가지 못하죠. 본질이 채워진 다음 그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모든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몸 안으로 스며들다. 몸 안으로 스며들다. 마음을 관찰할 때마다 당신의 의식은 마음이 만드는 형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유로워집니다. 이 순간 당신은 관찰자 혹은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형상을 초월한 순수 의식으로서 관찰자는 더 강해지고 마음은 쇠약해집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현재 존재할 때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존재와 연결된 본질적인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부의 몸 안에 생기 넘치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매 순간 좀 더 깊은 실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머문다는 건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몸과 그 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을 느끼면서 자신이 외적 형상 너머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와 연결된 본질적인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몸 안에 생기 넘치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매 순간 좀 더 깊은 실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존재를 의식하려면 마음으로부터 의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생각이 아닌 몸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닌 몸으로 관심을 돌려라. 생각이 나라고 착각을 하면 진정한 본질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 게 바로 생각이 아닌 몸으로 관심을 돌리라네요. 그래서 왜 우리 요가라든가 명상할 때 호흡에 집중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몸의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온전히 그곳에 집중하라는 게 아마 이런 방법론적인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으로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신과 존재와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그 다리로서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명상법을 언급했어요. 명상법을 따라 하면서 몸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우선 방해가 될 만한 외부 요인을 차단해라. 이게 참 어려워요. 휴대폰도 꺼놔야 되고 마음을 다잡아야죠. 모든 것은 자신의 공간을 내주어야 합니다. 어떤 그 순간의 공간, 인간의 개념으로 말하면 시간을 투자해라 라고 하죠. 자신의 공간을 내어줘야 해요. 온전히. 근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해야겠죠.
편안하게 순수한 존재 영역 안에 머무르세요. 사실 여기에서 이게 짧은 명상법이 나왔는데 호흡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각자 개인적으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책에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형상이 없는 영역으로 다가간다는 것, 그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당신이 현존하는 순간마다 이 근원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수한 의식의 빛으로 조금씩 투명해집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영적 수행을 해보세요.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되 외부 세계와 마음에만 100%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내면에도 일정 정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특히 사람과 만나거나 자연을 접할 때 내부의 몸을 느껴보세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고요함을 느끼세요. 그리고 항상 문을 열어두세요. 공간을 내어줘야겠죠. 내 안의 공간. 일상생활 속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은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밑바닥 어딘가에는 깊은 평화와 결코 당신이 떠나지 않는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을 신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근원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신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는 결국 나 자신이네요. 내면에 뿌리 내리기. 명상의 핵심은 내면의 몸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언제나 그것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빠른 속도로 깊이를 더해가며 변화할 겁니다. 이렇게 명상을 하면 조광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의 흐름이 증가하며 빛이 더 밝아지듯이 내부의 몸을 자각할수록 의식의 주파수도 높아집니다. 이런 높은 에너지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높은 주파수를 반영하는 새로운 상황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나의 말을 듣고 있거나 이 책을 읽고 있겠지요. 당신은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혹은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일정 정도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듣거나 읽은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에 모든 정신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의 내부에도 동시에 집중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느 정도는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온통 밖으로만 관심을 흐르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온몸을 하나의 에너지 장으로 느껴보세요. 이것은 마치 온몸으로 듣거나 읽는 것과 같습니다. 온몸으로 느껴라. 듣거나 읽는 것과 같다.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이것을 연습해 보세요. 온몸을 하나의 에너지 장으로 느껴봐라. 듣거나 읽는 것처럼 느껴라. 그리고 그것을 연습해라. 마음과 외부 세계에 모든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을 때마다 내부의 몸을 느껴보세요. 내부의 몸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세요. 그리고 당신의 의식 상태가 어떻게 바뀌며 당신이 하는 일이 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세요. 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완전히 거부하지 말고 시험 삼아 직접 해보세요. 자, 다음 단원 자기 치유를 위한 명상. 이것은 어떤 실제적인 실효성이 있는 거네요.
쭉 읽어 드릴게요. 이것은 몸에 대해 의식할수록 물리적 육체의 면역 체계도 강해집니다. 따라서 몸을 의식하고 내부의 몸에 머무는 것은 효과적인 자기 치유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당신이 몸 안에 머물지 않을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자기 치유 명상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질병의 초기 증상을 느낄 때 사용하면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병이 이미 상당히 진전된 상태에서도 이 방법을 규칙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이 에너지장을 파괴하는 걸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 명상법이 매 순간 몸 안에 존재하는 연습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몸 안에 존재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명상법의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겁니다. 명상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특히 잠들기 전과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몸의 의식이 흐르도록 합니다. 몸의 의식이 흐르도록 합니다. 우선 눈을 감고 평평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처음에는 몸의 여러 부위, 손, 발, 팔, 다리, 배, 가슴, 머리, 신체 부분 중에 한 곳을 선택하여 잠깐 동안 온전히 집중하세요. 가능한 한 최대로 집중하여 신체의 각 부분에서 삶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각각의 신체 부분에 15초씩 집중합니다. 그런 후에 마치 물결이 흐르듯 몸 전체에 의식이 흐르게 하십시오. 의식이 흐르게 하라는 것은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의식은 깨어서 그 감각에 집중하라는 거죠. 발끝에서 머리까지, 다시 거꾸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의식이 흐르게 하세요. 1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내면의 몸을 전체적으로 느끼고 그 느낌을 몇 분 동안 유지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은 물론이고 세포 하나까지도 강력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간혹 마음이 몸에서 관심을 돌려 당신을 생각에 빠지게 할 수도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자각하는 즉시 내부의 몸으로 주의를 돌리면 됩니다. 몸 전체로 생각하기.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식이 깨어 있을 때에만 창조적으로 마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몸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약간의 그 훈련법으로 명상 호흡법이 나왔었죠. 그런 연습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라. 몸 전체로 생각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바다를 떠올려라. 내부의 몸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는 우선 호흡에 집중하면 좀 더 수월하게 내부의 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호흡법, 명상법 같은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제 큰 장, 2장.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미 제시되어 있는 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겠죠. 이제 요약되어 있는 부분. 사랑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사랑은 존재. 사랑은 외부가 아닌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사랑을 잃을 수 없고 사랑도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육체와 같은 어떤 외적 형태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 큰 단원 2장의 소단원 6번째,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 고통의 두 얼굴. 인간 고통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관찰자가 되지 못하고 마음의 지배를 받는 한 고통은 계속 생겨납니다. 저항은 어떠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 감정에 반하는 마음,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난 그렇지 않아. 아니야.
라는 저항은 생각의 차원에서는 판단의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생각이 입혀지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감정의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표현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나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어떤 영적 가르침은 모든 고통이 궁극적으로 환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말이 당신에게도 진리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침 잠시만요. 기침 좀 하고